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쉬우시던가요? 아니면 어려우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감까지도 덮어둬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참 할 말 많지만 내가 해야 할 말도 끝까지 꾹 참아내면서 꺼내지 못하는 말들도 많을 것이고, 참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참아왔던 세월만큼이나 참아왔던 기간만큼이나 나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용서가 안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한편으로 오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를 괴롭게 했던 가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꺼내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나 하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거듭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은 늘 항상 피해를 받은 내 자신이 어려운 나의 마음을 먼저 꺼내야 했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선생이시여, 내가 용서해야 할 자에게 몇 번만큼만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기서 7이란 완전수로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히 용서하라. 몇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용서하라, 완전하게 용서하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었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덮고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더라도 내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꺼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용서에 대하여 오해한 단편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독교적인 용서가 안에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과 가서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이죠. 오늘 말씀의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요약할 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욥에게 가서 빌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욥에게 가서 완전한 보상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어떠한 일을 저질렀죠?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그 고난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탄에 의해서 매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로써 욥의 고난에 더욱더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어려움에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그랬으니 욥이 받아서 심리적인 고난이 얼만큼 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 같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잘못했다라고 그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어쩌면 욥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마음 가운데 덮고 있었던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는 틀렸고 욥이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 자체가 어쩌면 욥에게는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자체만으로 맞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힘을 얻는 그런 일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세 친구들에게 내가 분노하노니 너희들은
수소 7, 8절에 기록하는데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너희 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로 하여금 그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너희는 용서를 구하고 바짝 엎드려라. 욥이 너희를 받을 때까지, 욥이 너희를 받아줘야만 그때야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명하신 그 보상의 목록입니다. 8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양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뭐 용서를 구해라 라는 의미구나 라고 오늘날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양을 들었을 때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다들 느낌상 아시잖아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거대한지를요. 근데 그것을 7마리에, 그리고 숫 양까지 7마리를 더해서 배상하라라고 하셨으니 이 양이 개인이 보상하기에는 적지 않은 양이겠다라는 생각은 드실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레위기에서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그 제단 번제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될 때에 수소 7마리, 수량 7마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일 때에 7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의 양이 수소 7과 수장 7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6월절 7일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제사 드릴 때의 양이 수소 7과 수장 7이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개인이 욥에게 배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번제로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양이 얼마만큼이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6월절 7일 동안 드리는 양만큼 그들이 용서를 구해야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강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실 때에 그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4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떠한 말로써 어렵게 하고 있었던 일은 없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 인원들이 다 함께 성회로 모여서 7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양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기독교적 용서가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피해자라면 가해자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치 바다와 같은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너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가해자라면 혹시 모를 내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었든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힘들게 했던 말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우 깊이 있게요. 결국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너비와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포용해야 할 수 있는 너비와 누군가에게 용서 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나의 존재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베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하여 대하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요 1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절로부터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얼마나 주시는가, 이전의 소유보다 2배의 그 갑절의 복을 주시죠. 모든 소유도 갑절로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더 아름다움을 더해 주셔서 마치 갑절과 같이 그 욥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말씀을 읽긴 읽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그러니까 무언가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욥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내가 욥처럼 이렇게 수일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우리 그것을 과연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라는 그 갑절의 복을 주실 테니까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인간적으로 마땅한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특히 더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선 그리고 다시 자녀를 주셨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곤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마치 욥의 새 친구들처럼 오해하곤 하죠. 누군가가 고난을 받는 친구가 있을 때, 고난을 받는 성도가 있을 때,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실 거야. 마치 욥처럼 말이죠. 너에게 뭔가 베풀어 주실 거야. 야 너희가 뭔가 잘 되게 하실 거야.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아무 근거 없는 위로의 말, 아무런 근거 없는 무언가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마치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그냥 버티면은 무언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냥 단순히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욥을 테스트한다는, 시험한다는, 그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한다는 명목 아래에 그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어떠한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욥에게 그 인생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대속사건과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이겠죠. 깊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앞에 우리는 매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방대한 양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어떤 용서의 의미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 또한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책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잘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셔서요. 그분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두신 그 선택안 속에서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졌고 우리가 먹고 마신 것 자체가 죄악된 일로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편향되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것이 죄로 향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사망의 은으로 향하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고 인도하시는 구세주로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감당할 수 없는, 너희가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도 그 그늘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망과 죄라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라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감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인지, 그 고통이, 그 사망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신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외아들을 보내야 하는 고통과 십자가라는 고통과 그 죽음이라는 고통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욥에게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 앞절에 있는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신 것과 연결하여서 하나님 또한 그 욥에게 대하여 그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하여 물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성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신다. 그런 의미로 그의 인생을 책임지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혹시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할 만한, 그 지나갈 만한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난은요, 욥이 이 욥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 고난은, 어쩌면 그 고통은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유 인생이 그렇지 뭐, 아유 삶이 다 그렇지 뭐, 아유 나만 힘들어, 다 힘든 거지 뭐 라고 말하면서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그 고통은 통과해내는 것이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덮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어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시는가? 덮어뒀던 고난을, 덮어뒀던 고통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를 힘들게 했던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면서 그 무게감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위로받게 하시고 욥이 다시 그것을 용서하면서 다시 그 자존감과 그 본인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욥으로 하여금 그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고 다시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에 이르러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욥기는 그냥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욥과 같이 고통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 욥과 같이 고난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욥과 같이 신앙할 수 있어야 하고, 욥과 같이 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기 가운데 뿐만 아니라 혹시나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고난이란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재정으로 하여금, 관계로 하여금, 가정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직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욥을 생각하시면서 이 욥과 같이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어떻게 신앙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텨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 끝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에 그 응답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며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은 심정으로 버텨내며 살아냈을 때에 결국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너비와 깊이가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장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욥과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 42장 한 장만으로도 참 몇 번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참 방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 잘라내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참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용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참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참 묵직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42장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궁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제가 참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다 나누지 못하지만요,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가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란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포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모습과, 그리고 깊이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 욥에게 배상하시며, 배상이 그냥 배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며 인도하시며 용서 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는 이 신앙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냈던 욥처럼 42장이라는 매우 긴 시간 가운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런 욥의 모습처럼, 여러분, 끝끝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재회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욥과 같이, 하나님, 참 고난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었지만 결국은 내가 해냈습니다. 결국은 내가 용서하며 살아왔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기 42장으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용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욥기가, 이 욥에 대한 말씀이 욥기 한 사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인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신앙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할 때에 욥과 같이 고난할 수 있기를, 욥과 같이 고통할 수 있기를, 그래야 결국 이겨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서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길 가운데 곁길로 새나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 이 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달려나온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가에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